오늘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인물인 영국의 수학자 알란 튜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란 튜링은 현대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수학자로서 1940년대에 기계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현대적인 컴퓨터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튜링은 어떤 수학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기계를 상상했고, 그것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애니그마, 암호 해독 작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전쟁을 종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애니그마와 앨런 튜링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애니그마는 독일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암호화 기계였고, 앨런 튜링은 이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튜링은 영국의 블래칠리 파크에서 암호 해독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본부라는 해독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애니그마 암호를 빠르게 해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그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군사작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결국 튜링의 연구는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튜링 머신 개념을 통해 알고리즘과 계산 가능성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즉, 앨런 튜링은 애니그마 해독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의 연구는 오늘날 컴퓨터 과학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튜링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계와 대화하면서 그것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는 인간처럼 사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오늘날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우리가 AI를 평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튜링의 삶은 그가 남긴 과학적 업적만큼이나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였으며, 당시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강제적인 화학적 것에 처분을 받았고, 이후 1954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신본주의 티오센트리크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각각 고유한 속성과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반면 동성애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 엔트로포센트릭적인 사상의 결과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인간이 스스로 무한한 자유를 추구하려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국이 한때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했던 이유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 원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의 영국은 진보적인 문화운동의 결과 더 이상 동성애를 불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개신교 국가였던 영국은 성경의 가르침을 법과 도덕의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동성애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 성경의 가르침.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성적인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남자와 함께 여자와 눕는 것 같이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의 성적인 용도를 바꾸어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더불어 본래의 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불타올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처럼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죄로 간주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 영국의 개신교적 배경.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 로마 가톨릭에서 독립하여 개신교, 특히 성공회와 청교도 신앙을 국가 종교로 삼았습니다. 개신교적 윤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형성했으며,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죄로 여겼습니다. 특히 16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영국 사회는 엄격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하는 분위기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3. 법과 도덕. 1733년 헨리 8세 때 통과된 소도미법 버커리 액트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개신교적 가치관과 성경의 윤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빅토리아 시대까지 기독교적 도덕 기준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동성애는 불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4. 사회적 변화. 20세기 후반 서구 사회는 점점 세속화되었고,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영국에서도 동성애 관련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 영국이 한때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했던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개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법적 체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경적 원칙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인들은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가치관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튜링의 삶을 보면 그는 인간이 지능과 기술을 통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심지어 기계를 인간처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곧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과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신이 되려 할 때 오히려 혼란과 파멸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튜링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삶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지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며 잠언 9장 10절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할 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스를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